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며.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서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 말로 요약하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 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그냥 우울한 소망이 없는 사건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데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종종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또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놀랍게 살아났습니다. 시체가 벌써 나흘이 되었는데도 다 썩어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썩지 않을 그 몸을 입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몸인데 이걸 이제 쉽게 부활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선과 악을 바라보시면서 또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이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 이것 또한 아직도 우리 개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혹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그 물질주의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물질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이야기를 자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과연 부활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첫 번째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부활파와 부활하지 않았던 파가 둘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있는데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살아날 것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부활에 대한 의심 상상할 수 없다. 이건 도대체 이상하다. 이런 의구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만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은 진짜 있었던 이야기다. 성경대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바울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부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시편 우리 16편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운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운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날 것,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실 사건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 다음 시편 16편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 수원에 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요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곧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고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신화지 부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헛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성경대로.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제반은 베드로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기억나시죠? 사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이것을 보이셨다고 형제들이 모여 있었죠. 그것을 보였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바울에게. 언제 보이셨습니까? 다메섹 독상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나타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늦게라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두세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이 몇 명입니까? 500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화라는 것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 부활한 거 맞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취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를 믿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 만삭이 돼야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날 준비도 안 한, 아무 준비도 안 된, 그냥 거부하고 다니고 주님을 핍박하고 다녔던 이런 자에게도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로? 무덤으로 가야죠. 예. 무덤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 명절 때 가면 조상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묵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설명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천국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체로 오니까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눈이 보면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하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권사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예, 권사님한테. 예, 예, 예. 아, 여러분한테 예수님 누가 와서 믿어요, 안 믿어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말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괴롭죠? 믿는다고 말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좋죠.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강력한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속이 편해요. 숨기고 있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예, 믿는다고 말하는 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조금 하는 걸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위대한 영웅들이나 전사자들,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기념식을 갖습니다. 추도식을 갖습니다. 추도식을 가질 때 그 분위기가 슬픈 분위기겠습니까? 소망의 기쁜 분위기겠습니까? 슬픈 분위기죠. 왜 슬플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그
1년에 한 차례씩 기념식이나 추도식을 하는데 왜 슬프죠? 아니, 다시 볼 수 없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신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우리 기념식이나 뭐 추도식 하면 슬퍼하잖아요. 슬퍼할 수밖에 없죠.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이 없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주간을 바라보면 세상에 그 기념식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덤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면서 막 울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 고난주간을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천주교회나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그 예수에 대한 잘못된 기념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십자가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그냥 아이고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 뭐 울면서 막 아이고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내 죄가 용서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소복 입고 다니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보내는 게 고난 주간이 아니에요. 부활을 묵상하면서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야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해졌구나. 아멘입니까? 부활을 묵상하며 나가면 십자가는 막 울면서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고난주간은 막 내 고통스럽게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승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무슨 승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주간에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금식하는 것이고 고난주간을 좀 다르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 그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향하여 고난주간을 묵상하게 되면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부활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남아있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크게 두려워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 이제 죽어야 돼. 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죽고 싶은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오래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면 오래까지 삽니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12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만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장수하고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열심히 하면 사십시오. 베드로도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주저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었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렇죠. 죽을까 싶어서 원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비굴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걸 선포했던 것 같아요. 나 죽여봐라. 죽여봐라. 나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너희들이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아주 끊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뭐 중독이 걸려서 안 끊어져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면 다 끊어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탄의 말을 듣고 쫓아가지만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을 여러 분 모셨는데 정말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죽음 때문에 안 죽으려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분들은 천국 소망하면서 그냥 찬양 부르면서 막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 이거를 차이를 만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제 수술실에 큰 수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이 세상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죽을까 싶어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오늘 다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책은 안 찾아봤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죠. 주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실지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그래서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팔을 불고 오십니다. 언제 우리가 보통 나팔을 봅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성에 들어올 때 나팔을 불고 오거든요. 우리 천군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어떤 그림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어떤 모양이 생겼는지 나팔을 불고 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때 이제 무덤에서 우리 육신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활체로 있게 되면서 하늘나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어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은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 거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 거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본문을 잘못 묵상하고 내 인생 힘드니까 주여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통스럽다고 주여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단지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자신감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좀 떨어지면 자신감 없어하고, 시험에 좀 떨어지면 자신감 없어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좀 약해지면 자신감 없어하고,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저를 하시죠. 잘리면 잘리리라.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시험 떨어질 때 떨어지면 떨어지리라 뭐 이런 당당함. 영원히 왜 죽을 것처럼 인상을 막 그렇게 쓰고 사세요.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항상 저도 우리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빨리 뭐 직장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직장 빨리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놀아라. 아빠가 인생 보니까 놀 시간 없더라. 젊었을 때 좀 놀아라. 늦게 가자. 열심히 다녀도 40대 되면 다 은퇴해야 돼. 공대 열심히 나와도. 그러니까 좀 놀아봐. 너무 빨리 들어가려고 하지 마. 제가 놀아라는 것은 뭐 시간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유 있게 준비하라는 거죠.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바라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뭐 하나 실패하면 죽을 것 같고 몸이 아프면 죽을 것 같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입에 부정적인 욕하고 부정적인 소리밖에 없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길 가다가 다 만나보세요. 딱 5분만 이야기하잖아. 다 입에 욕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밖에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면 되지 뭐.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찍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지만 잠깐은 슬퍼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뿐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노래하지 않아요. 고통이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우리 보고 늘 고생하여도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입에 좀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통당하지만 나는 그거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고 어두운 끈을 헤치는 그 예수 공로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사실로만 믿고 있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게 어둡게 지냈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고 너 뒤에는 인생의 뒤에는 소망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부활할 너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인데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잠겨 있느냐고 오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떨쳐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증명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낭망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하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인데 부끄럽게 만나는 건 안 돼. 부끄럽게 안 만나야 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보니까 달걀도 표장이하고 보니까 닭죽도 써오시고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당을 청소하게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 앉아서 그렇게 복도에 앉아서 어제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새벽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랑 같이 매일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멀리서 막 오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물질로서 기도를 섬기고 있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기억하시고 계속 목사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개척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년 차인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과 은혜를 묵상하고 또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